아하자. 옆 사람 보고도 아하자. 자, 우리 벌써 오늘 배우면 딱 반이 지나가네요. 그죠? 아싸, 아싸 이런 반응들은 굉장히 벌써 반이란 이런 반응들이 전문 강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굉장히 좋은 멘트예요. 자, 우리 1과부터 제목, 일단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 오늘 6과까지, 6과는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니까 요 보지 않고 쭉 하실 분. 예. 네. 김명순 권사님. 네. 한번 해보시죠. 의학문로 이야기로 화학에 들어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가.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6번째,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아, 잘하셨어요. 이걸 잘하셨어요. 흐름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래서 국민 만들기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출애굽기를 통해서 법 만들기, 법을 제정해 주셨고, 이제 그 민수기부터 땅 만들기가 시작됐죠. 찾아가라.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우선은 지난주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잘 읽으셨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읽혀진다는 거. 그죠? 읽혀진다는 거. 이게 참 놀랍고, 만나기만 하면, 아유, 성경 읽어야 된다고,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이러는 모습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주는 레위기, 참 그동안에 이 레위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어려워서 레위기를 성경 읽다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내 위기라 그래요. 성경 진짜 위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읽다가. 그 레위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가나안 종교거든요. 이 가나안 종교 부분이 아주 중요해서 이게 조금 긴 시간 동안 다루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신명기 보고, 그리고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기를 살짝 들여다보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여기서 있으면 참 좋겠어요. 레위기는 어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네? 어디서 받았어요? 1. 시내산, 2. 모압 평야, 3. 가데스 바네아. 어디서 받았죠? 레위기 받은 곳이 어디냐고요? 제가 일도학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깜짝 놀란, 그래서 전문 강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자, 보세요. 레위기를 어디서 받았냐면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함께 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교법, 사회법. 그것을 묶은 게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럼 레위기 어디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시내산에서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다음에 공부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그 장소에서 공부하지 않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를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1번 보시면 레위기와 신명기 중요 사항 알기.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나안 종교 바로 알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시고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공부하고 사사기는 살짝 들여다보는 이런 방향으로 오늘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부분. 오늘 요 부분은 굉장히 길거든요. 스카치 테이프는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주 우리는 역사 스토리 흐름을 타고 창출 민까지 공부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거기 있다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터 성경 1도학교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레위기 신명기를 공부하자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대부분은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졌거든요. 창출민까지 흘러오는 역사는 그런대로 알겠는데 레위기는 어려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현실 감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읽으면 레위기가 읽혀진다예요. 모압 평지에서 읽어야 레위기가 읽혀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창세기도 신명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광야 생활을 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와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라고 주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부하는 거다. 모압 평지 있는 여기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 그러려면 먼저 이런 질문 두 가지를 던져야 되는데 첫째 질문 시작.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 이거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미리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려준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일단 물음을 가져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 시작. 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생장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라. 너무 의문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게 풀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생장점이라고요. 풀리면 참 은혜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들어와서 와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 신명기 바로 이 책들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오경 5권 중 따로 떼어낸 2권이 하는 일이 바로 정보를 주는 일입니다. 어디에 대한 정보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준단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갈 때는 반드시 정보를 갖고 갑니다. 연구해보고 가지요.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끝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외국 땅으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할 판입니다. 자, 이들은 정보를 손에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있는가? 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레위기, 신명기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사실 이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마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그 내용은 시내산에서 해야 할 일들이 거의 아닙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
가나안을 염두에 둔 정보이지 이제 곧 떠날 시내산이나 광야에서 살아가야 가기 위한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 제가 중요한 건 다시 확인을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어디에서 필요한 정보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정보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2세대, 3세대, 4세대 계속 흘러가면서 가나안에서 살아갈 후손에게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이랬습니다. 우선 오고 오는 레위 지파 후손들이 잘 연구해라.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해라. 이 정보를 맡은 역할을 해라. 오죽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출애굽 상황 때부터 아론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지요. 아론이 레위 지파의 대표인 제사장이지요. 미리부터 아론과 함께 모세가 일하게 한 것은 가르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부터 가르쳐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따로 있잖아요. 레위기.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걸 인지하세요. 왜 레위기라고 하는가? 레위 지파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의 중요한 사명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밑으로 내려와서 이 사실을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누가 제일 먼저 읽고 연구해야 했을까요? 광야 2세대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그들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 당장 광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들부터 가나안 땅의 지리적, 자연 환경적, 문화적, 종교적 정보를 알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정보가 없는데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를 거셨습니다.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쭉 이어져 가야만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생명이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이 목적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교육 내용을 남겨야 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바로 그 교과서가 뭐라고요? 레위기라고요. 당장 필요한 노하우 정보 요약이 신명기였고요. 모세가 없는 광야 2세대, 그것을 상상하는 모세.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부터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는가를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정체성과 사명.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은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제사장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광야 2세대 입장이 되어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압 평지에 와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왜 고생하며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온 것인가? 왜 이 독특한 백성이 생긴 것인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2세대가 지나가고 3세대, 4세대가 태어나도 그들이 계속 알아야 할 내용 역시 그것입니다. 성경 목록으로 치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하면서 계속 이어질 내용들이 주인공이겠지요. 밑으로 내려가서 가나안은 계속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세대가 교체되면서 그 일을 또 하고 또 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그 사명 감당하고 또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땅 정복이 아닙니다. 복으로 정복하는 정복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한다는 것은 세상 나라 문화와 종교 사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상과 문화와 종교를 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들 문화에 섞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셋계열은 가인계열을 정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복으로 정복해야 한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구약성경 전반에 흐르는 관점, 여러분 기억하시죠? 관점 이게 뭡니까? 일이고 이는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그죠? 복으로 정복하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이제 가나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죠. 노아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의 큰 주제를 큰 망치로 꽝꽝 박는 것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일관성 있는 주제입니까? 그 밑에 내용은 반복되고 있어서 생략을 합니다. 자, 먼저 레위기부터 우리가 보겠는데요. 참 이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딱 이렇게 레위기의 맥락을 잡으면 앞으로 읽어가는데 잘 읽혀지게 될 겁니다. 먼저 레위기는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보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정체성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을 심어놓는 교육이 레위기다 그거예요. 그 영적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율법은 크게 두 가지다.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종교법과 사회법인데 종교법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종교법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뭐와 뭐죠? 제사와 절기예요. 제사와 절기를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심어준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나? 궁금하잖아. 무슨 제사 드리라.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고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제사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자, 우리 이 시간에 뭐 살짝 전반적으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되고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부터 보시면 레위기 1장 그 큰 제목을 보세요. 1장에 뭐가 나왔나요? 번제. 번제는 태워드린다는 의미인데,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 그래서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 번제를 전부 다 태워드리거든요. 짐승을.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게 번제라고 하는 제사다. 그리고 2장 보면 뭐가 나오죠?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 소제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장에 보면 화목제가 나오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회복, 화목이죠. 이 화목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구체적인 건 여러분 읽으시면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드린 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있어요. 제물을. 좀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화목이고요. 4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속죄제가 나와 있는데 나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을 기념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는 다 모든 동물을 태워드리는, 다 태워드리는, 그리고 제사장이 먹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이루는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5장 14절부터 속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속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둘 다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굳이 조금 나눈다 그러면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물론 속죄제에도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건제는 특별한 의미는 부지 중에, 이게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주로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보상의 의미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상도 하는 이런 의미까지 좀 확대되고 있다. 이게 속건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6장 8절부터 보시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례. 그러니까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앞에서는 5가지 소개를 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드릴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규례도 나와 있고,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도 나와 있고,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도 7절에 나와 있고, 7장에 화목제물 드리는 규례도 나와 있죠. 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제 8장 넘어가면 요 흐름만 중요하게 체크를 하세요. 8장 넘어가면 제사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실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실행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행. 앞에서는 소개를 했고 이제는 소개한 대로 실행을 했어요. 10장에 넘어가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썼다가 죽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10장에 나와 있죠. 그렇게 10장까지 쭉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제사입니다. 제사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를 왜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키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넘겨서 절기를 보시면, 우리 절기, 여러분 절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구약성에 나오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절기는 핵심이 뭐냐면 이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 기억을 그냥 하지 말고 이런 절기를 지켜서 기억하라. 우리 8.15 광복절도 결국 무슨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죠. 절기는 기억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라는 의미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23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장. 거기 보면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제일 먼저 이제 3절에 보면 안식일이 나와 있고요. 그죠? 4절부터 6월절과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1월 14일 이때들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랬는데, 이거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제일 먼저 이삭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기억하며 드리는 거. 14절로 넘어가 보시면 맨 끝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내용과 그 모습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의미를 계속 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15절부터는 뭡니까?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인데 이게 7.7절이에요. 7.7절. 그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을 7번 지나 77이 49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77입니다. 6월절 지나 7번 지나, 그러니까 6월절을 일주일 단위로 볼 때 7주가 지나서 드리는 절기. 그 77절인데 이 77절을 다르게 말하면 맥주절. 또 다르게 말하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6월절 지나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속죄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속제일입니다. 그 유명한. 이 대속제일은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성경에 이거 이해할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일반 우리 같이 똑같이 지키는 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달력은 새해 시작이 1월 1일이죠. 근데 종교력이 또 있어요. 종교력. 종교력은 그들의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달력을 따로 쓴다고 해요. 그 종교력으로 볼 때 우리 1월 1일의 개념, 새해 시작하고 하는 개념이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그래서 대속제일은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개념으로 새해 시작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나팔절이 그 뒤에 나오지 어딘가? 23절에 나오죠. 그날도 일곱째 달 첫날이니까 나팔절이 그 속죄일과 같이 가네요. 예. 그 나팔절 우리가 얘기 안 했군요. 23절에 나팔절이 나와 있어요. 그죠? 나팔절은 새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인데, 제가 이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마치 대속죄일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예루살렘을 우리가 여행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대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절대로 일하지 않아요. 차가 운행이 안 됩니다. 식당도 문을 안 열고. 근데 이제 원래 그런데 실제 이제 알고 보면 요새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안 믿거든요. 유대교를. 유대교인이 30% 조금 넘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인은 30%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루 종일 비디오를 본다고 그러더라고. 비디오를 잔뜩 빌려다가 하루 종일 본대요. 근데 이제 굉장히 형식화된 거죠, 그들도. 근데 그날이 첫날 시작하면서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의미가 대속죄일이다. 그날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날 하루만, 1년 중에 딱 하루만.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초막절이 나와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 그러나 그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초막절이 되면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잡니다. 아니면 밖에 옥상에서 자든지 이렇게 해서 지켜나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23장이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절기의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 나에게 제사를 똑바로 드려, 절기도 잘 지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와 제사를 바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고 절기만 잘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삶의 전반을 책임지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일상을 책임지신다는 정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왕은 백성을 책임져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한테 예배해, 경배해, 제사드려, 이렇게만 말하면 왕이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전반의 문제를. 그게 레위기의 두 번째 파트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면서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읽을 때 어떤 의미를 읽으시면 되느냐면, 먹거리까지 챙기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11장 보세요. 레위기 11장. 자, 11장에다가는 먹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 중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이것은 위생적으로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이것도 물고기 중에서 좋은 거예요. 13절에 보면 새 중에서 가증히 여길 것은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걸 먹으면 건강에 유익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돼. 특별히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죠. 돼지고기는 이 더운 나라에서 금방 부패하고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건강상 하도 좋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경계를 하는 거. 이런 측면으로 이 먹지 말라 먹으라고 한 이런 말씀들은 그들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먹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24절로 가도 하나님이 건강을 챙겨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도 부정하다. 시체를 만지면 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균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반드시 정결한 기간, 깨끗이 닦는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건강을 챙기시는 하나님입니다. 24절부터는 그런 내용이 쭉 계속 나와 있고 12장으로 가보시면 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아니 왜 애 낳았는데 부정하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이래 동안 부정하다는 말은 이래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산후조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법으로 만들어서 아이를 낳고 나면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니까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인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산후조리 그렇게 쓰세요. 4절 봐도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그래서 30일 동안 집에 머물러 있게 한 거. 빨리 나가서 돈 벌어오지 말고 30일 동안은 꼼짝없이 집에서 몸 풀어. 회복이 필요해. 얼마나 챙겨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13장은 피부병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피부병, 종기, 백선, 뾰루지, 화상, 대머리, 곰팡이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뭐냐면 이 탈모까지 챙기시는구나 하나님. 응? 이거 은혜 아닙니까? 탈모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피부병까지 관리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챙기세요? 왕이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나가면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33장 가면 곰팡이 균에 대해서 이런 게 집안에 생기면 이건 나쁜 거니까 꼭 해결하라 이렇게 해서 이 균들이 집안에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 피가 흐르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까지 보면 왕으로서 먹거리와 건강을 챙기시는 하나님, 의식주 문제를 챙기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큰 3번으로 가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챙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으로 가보실까요?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누구의 몫입니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왕은 가난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절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 뭐예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바로 잡아서 그 가정 망가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쭉 넘어가서 우리 25장으로 가보시면, 자, 25장 보시면 안식년, 희년 이런 게 나와요. 특별히 이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면서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건데,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때에는 원래 땅의 소유주한테 그 땅을 돌려줘라. 그 다음에 땅도 쉬게 해라. 노예 풀어줘라. 그래서 완전히 해방을 이루어라. 그래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래서 25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토지법, 손해배상법, 사회정의법, 외국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막 다루지 않도록, 너희가 옛날에 그 외국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거 생각해.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준 게 제사와 절기다.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나 그렇게 섬김만 받는 하나님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 백성을 챙겨주는 내용이 레위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레위기 전체가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 이 정도로 좀 짚어나가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엄마같이 잘 챙겨주는데, 내가 지방에 산다 그러면 서울에 자취하고 있는 아들 찾아갈 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먹을 거 챙겨주고, 그런 엄마 같은 모습인데 레위기에 보니까. 그런데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가? 정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말이야. 자기 백성만 편애하나? 너무 잔인한 편애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는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시간 그 다음 우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이 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뷰포인트예요. 뷰포인트. 예? 왜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뷰포인트, 그걸 보게 되는데 그게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을 착 읽어보면 이래서 진멸하라고 했구나. 자, 우리가 먼저 좀 중요하게 알고 갈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낸다, 죽이라고 한 거다가 아니고, 그 땅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고 볼 수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되면 너희도 쫓겨날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챙겨주려고 살고 있는 사람들 내쫓은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두 분씩 짝을 해서 이야기하세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얘기하시죠. 하고 싶은 분. 제가 갑자기 시키니까 갑자기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빗발치는 항의가 있어서요. 사실 저도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사관과 공부할 때 한참 이렇게 이해실 사모님이 공부를 가르치더니 갑자기
출석부를 보더니 유성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이 그냥 캄캄해지면서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쭉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떨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번 시키고 나니까 또 시킬까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졸지도 않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필요한 거. 그런 의미에서 황윤희 권사님이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진멸하라고 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더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진멸하라 그랬고,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미워해서 죽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도 만약에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나안 백성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바르게 쓰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네. 잘하셨어요. 가르쳐드리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의미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레위기 18장을 보겠는데요. 이 세 번역으로 여러분 갖고 있는 책에 수록해 놨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지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이 18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대로 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절까지 본 다음에 6절부터 23절까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거 괄호로 우리 묶어놓고 24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그냥 여러분 교재 읽으시면 되죠. 24절 제가 봅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위에서 말한 것은 6절부터 23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것 중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망한 거다. 그들 땅이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게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25절 읽으세요. 땅이 그들을 토해내버렸다. 너희들 도저히 이 땅을 못 살겠다고 땅이 토해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거를 받았다가 나 도저히 이거 너 먹으면 안 되겠다 토해내는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면서 그 땅의 땅이 토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거 쭉 읽으시면서 계속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도대체 어땠길래? 이런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어땠길래? 자, 26절 보세요.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애국인이나 다 마찬가지라. 역겨운 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토해낼 짓이었죠. 이번엔 역겨운 짓이었어요. 27절 보세요.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범했던 짓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마. 그러면 너희라도 이 땅에 쫓아낼 거야. 너희도 돌이 없어. 너희도 이 땅에서 만세반석 영원히 살 수 없어. 너희도 여기서 쫓겨나게 될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그 땅이 어땠길래? 얼마나 역겨운 짓을 했길래?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6절부터 23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6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그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짓 했더라. 어머니를 범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까? 8절 보면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9절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누이를 범하는 일이 있었나 봐. 10절 보면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 친손녀죠. 그 다음에 내 딸이 낳은 딸의 몸 외손녀죠. 할아버지가 친손녀 외손녀를 범하는 일이 이 땅에 있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딸 범하면 안 된다. 12절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3절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4절 숙모죠. 숙모를 범하면 안 된다. 15절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6절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17절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그 여자의 딸을 범하면 안 된다. 거기도 딸이지 않습니까? 18절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아내의 동생, 처제까지도 첩으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거죠. 19절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절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불륜을 말하는 겁니다. 21절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이때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산의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가증히 여기셨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런 일을 범했고 이전에 그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장소에서 어린아이의 뼈들이 엄청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땅에서 얼마나 수많은 산의 아이들이 그냥 제물로 바쳐졌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짓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망측한 짓이라고 했는데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23절은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이게 수간이라 그러잖아요.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23절까지 쭉 나오는 가나안 사람들이 범한 일상적인 일들이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도 참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땅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처럼 그 짓을 하게 되면 너희도 선민이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너희도 도리 없어. 내쫓을 거야.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리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대리로 해. 그게 가나안 땅 정복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 패역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대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가나안 땅 정복이며 여호수아 이야기인 거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 간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이 섹스가 종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교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두 신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할 때 비가 내리고 아이를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결합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형태가 아예 그냥 섹스가 종교의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신전에 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에 끝에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적인 결합을 합니다. 그게 이들의 종교의식이라고요. 종교의식. 그건 결혼한 남자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성적인 결합을 해야 돼. 누구하고 하느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성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도왔던 여자 라합 있죠. 라합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생이라고 표현하는데 라합이 성창이었던 거예요. 응? 라합이 신전에서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아주 거기서는 너무 일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 풍요와 타산이잖아요. 풍요와 타산. 물질적인 풍요와 아이를 낳는 타산. 많이 낳는. 이게 종교였는데 이 종교가 섹스가 종교화된 형태다 보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종교로 끝난 게 아니고 가나안 종교가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퍼져가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